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숲을 거닐다 7번째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지난주에 이어서 소선지서, 우리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선지서가 이제 우리 성경의 이제 제일 뒤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소선지서 중에 이제 오늘은 오바댜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보게 될 텐데, 아마 이 좀 생소한 성경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오바댜도 벌써 이게 성경에 있었나? 나훔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요나서, 하박국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아요, 그죠? 또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학개서, 이것도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은 늘 설교하니까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나홈이나 오바댜나 사실은 잘 이제 듣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이름의 선지서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하박국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와 소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아니면 좀 못했느냐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52장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에스겔은 48장,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썼다 그래서 대선지서고, 나머지 이 소선지서는 굉장히 분량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바댜서를 이제 볼 텐데요.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지른 에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성경 퀴즈 할 때 딱 나오기 좋은 거죠. 넌센스 말고 진짜로 할 때 이 오바댜서가 가장 구약 성경에서는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건데, 이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연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 정도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함락될 때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민족적 비극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이고, 특별히 에돔을 향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에돔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돔을 향한. 이 에돔은 어떤 나라냐면 에서는 누구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이 두 쌍둥이가 있을 때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이제 둘째인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제외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역사에서는 갈라지지만,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봤죠.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정복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처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에돔에게는 그들이 거할 곳 세일 그 땅을 준 거다.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에돔입니다. 에돔. 자,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끈질긴 적이었어요. 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동족이지만 이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죠. 남과 북이 사실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서로 적대시하는 지금 형국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에서와 야곱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야말로 형제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옆에서 적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신탁의 대상이라는 것은, 예언의 대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워낙 둘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으로 왔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선지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고 또 내 후손을,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협력적인 관계에 있으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그들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수백 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돔의 죄는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배신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그들은 바벨론과 협정을 맺고 유대의 성읍과 농지를 차지하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줬어요. 이런 배신에 관해 유대인들이 느꼈을 절망과 분노는 시편 137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함락되어지는, 정복되어지는 그 직후에 옆에 있는 에돔이요, 형제 국가니까 위급할 때 형제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와주기는커녕 이게 뭐라고 하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죠. 비슷하게 이 에돔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 편을 들어줘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는데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느꼈을 이 배신감, 분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7편에도 에돔이 저지른,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기초부터 망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적인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지금 주일날 듣고 있는데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적인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구원 사건은 함께 언제나 이 심판 사건과 같이 간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간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 이 작은 오바댜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다른 신탁들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신탁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 다른 신탁들과 동일한 신학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신탁들, 예언들은 여호와의 보편적인 통치를 말해준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 에돔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둘째로 이 신탁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신탁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우리 다음 장 가서, 용사이신 하나님의 사신들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지시한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들로서, 하나님께 보내봄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격분의 느낌이 이 작은 책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책에서 에서라는, 오바댜서에서 에서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그의 형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국가 간의, 남유다와 에돔이란 국가 간의 일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서 가족 문제로 좁혀져요. 가족의 일들로 옮아가게 되는데, 관심사가,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그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상속받은 후사인 자기 형제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서의 역할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제 고정된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역동성과 더불어서 야곱과 에서 간의 형제 관계가 이 오바댜서의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의 배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단지 형제를 배반한 그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형제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돔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 섭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거역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바댜서는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요나서, 말 안 듣는 선지자, 말 안 듣는 선지자에서 골치 아픈 선지자로. 자, 주제를 보면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은 특별히 이제 초점은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당대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게 이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해요. 이 요나서는 신약 성경에 있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구약에서는 좀 생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초점을 맞춰서 부어지는데, 이 요나서는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선민주의죠. 우리만 구원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에 대한 이제 경고로서의 내용이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이며 여로보암 2세 통치기의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성기입니다. 아주 전성기. 그래서 영토, 경제적인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엄청났던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이제 이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요나서는 선지서로서는 독특한데 왜 독특하냐? 신탁의 모음, 이 신탁의 모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통 선지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탁의 모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는 좋아하는 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마치 어떤 동화 같은, 큰 물고기도 나오고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는 친숙하죠. 요나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나서가 비유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요나 자신이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다, 꾸며낸 이야기다, 뭐 동화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마치 그 이야기 자체가 기능이 비유처럼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심할 때 허를 찌르는 것이 이 비유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야단쳤을 때 딱 이 비유의 이제 이 효과가 딱 있거든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죠. 그래가지고 범하여서 임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래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는 엄청난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게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흉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2계명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 다윗이 특이하기보다는 당시의 왕은 그야말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왕이었다면 뭐 다윗은 특별한 경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인간 왕은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한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 왕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죠? 관계를 맺고 그 부하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거 진짜 세상 왕이 하는 짓이거든요. 거의 도취돼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완전히.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이요, 보통 진짜 용맹하거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막 대들잖아요. 왕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막 비꼬는 말도 하고 막 쏘아대는데, 당시 다윗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선지자가 뭐 감히 어떻게 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는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넘치도록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왔지 않습니까?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부자가 있는 마을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은 진짜 가족처럼 아끼는 양인데 그 부자가 그 양을 뺏어가지고 친구를 대접했다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 백성 중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부자에게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부자 잡아와가지고, 율법에는 남의 거 훔치면 4배 5배로 갚아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죽일 놈이다. 막 이렇게 해요. 막 다윗이 다시 의로운 왕이 돼가지고 그놈 죽여야 돼, 그 부자 놈 죽여야 돼, 이렇게 했어요. 막 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거 다 줬잖아. 그 부자잖아. 근데 왜 부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부하를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 비유인데 앞에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야기는 비유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다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그건 나쁜 놈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누구예요? 그게 나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역할, 비유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이게 이야기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어느덧 막 내가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내 얘기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요나서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나 이 하나님 앞에 이거 불평 불만하고 이런 나쁜 놈, 이런 불충성한 놈이 있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렇게 막 하는데 알고 보니 누구예요? 그 요나가 나라는 거예요. 요나잖아요, 나, 그죠? 나라는 거야, 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보다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가 불순종할 때 폭풍을 보내십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사정을 봐주지 못하도록 폭풍을 더 심하게 하시고 또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요나의 선포가 성공하자 진노의 손길을 보류하신다. 이건 요나 이야기 잘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쑥쑥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는 반대하는 역할로 등장해서 하나님 이야기가 부각되는 역할을 하지요. 요나서는 열방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준다. 이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것도 참 그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그게 사명. 아수르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에 알려진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인정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요나서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요나서는 이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아수르는 정말 잔인하고 무도한 악한 나라인데, 그런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요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이 세상에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서, 구약의 맥락에서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 밖에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이러한 주제는 구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너무 흔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에서는 너무 흔한 주제지만 구약에서는 예외적인, 구약에서는 아직은 이스라엘 중심적인데 이 요나서에서 확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하지가 않아요. 요나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이 책은 요나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이교도들과 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성은 곧 무너진다. 이 성은 곧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것도 헛소리 하네,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나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요나가 혹시라도, 이 니느웨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회개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먹을 걸 안 줘, 마실 물도 안 주고 다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게요, 보세요. 니느웨 사람,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계속 도망다녀요. 선지자인 요나는 계속 도망다닌다. 하나님 백성은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불순종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주제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린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 순종한다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확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 말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요나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이 말 안 듣는 선지자 요나와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그 느니웨 사람들, 이 대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조가 굉장히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책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표현함과 아울러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막 회개를 이제 여기는 망한다 한 다음에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망하게 하나 안 망하게 하나. 근데 그 사막 기우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근데 아침에 넝쿨이 탁 올라와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거기는 해만 피하면 시원해요. 습한 게 없기 때문에 시원해서. 그래서 요나가 참 좋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벌레가 물어가지고 이 넝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 그대로 직전이니까 하나님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못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넝쿨 하나도 네가 그렇게 넝쿨 하나가 있고 없고 때문에 네가 죽여달라 살려달라 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수십만 명, 10여만 명의 사람이 있지 않냐, 사람이 있지 않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짐으로써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안으로 그냥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저건 다 지옥의 땔감들인데 저 쓸데없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은 저들이 귀하다 말씀하신다. 귀하다 말씀. 이게 이제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은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만, 그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 요나서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경종을. 저 사람들도 내가 아끼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나의 꺼려하는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가지게 된 실망감은 단순히 이방 민족이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의 끊임없이 악하고 잔인한 제국에 대해 하나님께서 연민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사실 니느웨에 대해서, 이거는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아수르한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괴롭혔던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정확히 일치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이게 침략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하고 그런 뭐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 사실은 적개심이 그냥 들는 거거든.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우리의 원수인 그 니느웨, 아수르가 혹시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가서 말을 했을 때 회개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 어떡하나, 원수인데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수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건 정말 어떻게 내가 요조를 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등록하더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요나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저자는 지옥에 보내달라고 우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이 문제는 사실 실제로 걸려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확히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 로마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였어요. 요나 앞에 니느웨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를 원수인 너를 사랑했듯이 니느웨도 너가 원수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제 이건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민족적 차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요나서는 또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곱씹어 보면 굉장히 불편한 성경.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요나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그냥 재밌는 얘기로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순종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미가서. 미가서의 주제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저지른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는요,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했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죄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이 사회적 불의는 이웃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개 다 실패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압제했다. 이 두 가지 범죄, 그것을 선지자들은 항상 지적을 했는데 미가서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고통스럽지만 심판의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선지서는 심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줘요. 그래서 회개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한 대로 그대로 두리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내용으로 되어집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모레셋 출신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담의 즉위 때부터 히스기야의 사망 때까지 좀 긴 기간 동안, 거의 50년 넘는 기간이죠. 50년 넘는 기간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미가서의 신탁의 배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배열이 이제 특이한데, 심판하는 말씀과 미래 소망에 대한 말씀이 계속 교대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은 미가 자신의 신학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미가의 신학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예요.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쫙 설명해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쭉 설명합니다. 다 설명해 준 다음에 28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이 율법을, 이 설교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다 복을 받는다. 누워있어도 복을 받고. 근데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다 복 받는데요. 뭐만 해도 복 받는데, 입만 열어도 복 받고, 그죠? 자도 복 받고. 하여튼 그게 28장의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훨씬 길어요. 사실은 복보다 훨씬 길어. 이게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의 이 구조라는 것이 결국 신명기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소망이 있는,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그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사이의 긴장, 미가는 이런 긴장이 나타나는 현실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과 동시에 희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면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율법의 대변자들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돌아와라. 너희가 율법을 지금 어겼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게 이제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계속 어기잖아요. 어기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절망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불변하신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항상 이 야단치는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내용, 이 미래의 소망이 항상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 미가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번영 통치 시기가 지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근동 지역에서 다시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한 150년 후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 넘어가서요. 미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열방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메시아적인 왕이 맡을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관점에서 미래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사후 5장의 미가서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어요. 미가서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유명할까? 5장 2절 말씀이 유명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미가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미가서의 신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호와는 미가가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이제 감동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찾기 쉽지 않죠? 1296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아마 미가서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아까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절기나 제사,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고 이런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활동이 중요한,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걸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자신의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바라시는 거 그거 아니다. 본질적으로 바라는 거 그거 아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죠? 인자를 베풀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행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을 때에야만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껍데기, 허물에 불과한 것이다. 껍데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이다. 순종. 이게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 우리가 열심,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빠진 예배라든지, 그것이 빠진 우리의 경건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훔서는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 이 나훔서는 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또 어디 있었죠? 요나서가 했잖아요. 요나서.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나서와 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했다.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늘 처음 시간에 봤던 오바댜, 첫 번째로 봤던 오바댜는 누구를 향한 거였죠? 에돔이란 나라를 향한 거였죠. 이 나훔도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를 딱 지칭한 점에서 이게 또 이제 연관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제를 보세요. 니느웨의 압제와 잔인성,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를 통해 모든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의 시행,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였고, 이때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봉신 국가로 예속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봉신 국가라는 거는 이제 매년 예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 바치듯이. 그래서 신화 국가예요. 신화 국가. 우리 예전에 조선이 이제 명나라에 이제 조공 바치는 것처럼 그런 시기인 거예요. 나훔서는 열방의 맹주인 아수르가 저지른 잔혹한 만행에 내리는 무서운 경고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다. 자, 보세요. 이는 100년 전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요나서와는 대조를 이루죠. 정반대의 사실은. 정반대보다는 사실은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망한다. 너희 죄로 이는 망한다. 그들은 워낙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음에도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 때에 이르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그 악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했는데 다시 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100년이 흐른 후거든요. 근데 여전히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죠. 그랬을 때 너희는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제 주어질 당시는 이 아수르가 망할 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번창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번창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망한다. 너희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너희는 결국은 내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이제 잔인한 정복자로 악명을 떨쳤는데요. 적들을 무자비하게 어린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악명 높은 정복자들이었어요. 악명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요,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시켜버려요.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가 다 섞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돼요. 아수르가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또 외국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래서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외국인이랑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여인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여자가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해요. 왜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상종을 안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안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게 바로 이 아수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다. 자, 나훔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대해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를 성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 나훔서 1장 7, 8절이 나훔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해 주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나훔서 읽기 쉽지 않을 텐데 나훔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에 바로 미가서 그 다음 장인데 나훔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제 중심적인 나훔서의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7,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환난 날에 지키시는 산성 되신다와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에게는 물이 범람하여 치는 것처럼, 그죠?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훔서의 중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선지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강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전 7세기에 처음 이 책을 읽은 유대인들에게 이 선지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인데, 느느웨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는 것,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자, 5번 하박국서입니다. 주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묵인하시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세에 대한 확신이 주제가 됩니다. 내용,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는 주전 612년에서 599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바벨론이 새로 패권을 장악한 시기였다. 이 612년부터 599년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였죠. 남유다 왕국이. 왜냐하면 586년에 망하거든요. 이미 이제 600년대 되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가시화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루어지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러울 때 가장 급박하고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남유다에 만연한 폭력과 불의를 묵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질 때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 당시에 힘이 있었던 권력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백성을 보호하고 일치 단결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지러우니까 내가 이때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때 더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없는 사람, 국민들을 막 쥐어짜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막 득실하고 막 의기당량하고 막 의기양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는 맨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선지자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충목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가? 여기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여기 특징이 있는데, 하박국은요 다른 이 성경하고 구별되는 게, 하박국은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거꾸로예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냥 말도 안 해요. 불평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따진다고요? 굉장히 이건 사실은 하박국 보면 이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건방진 놈 이렇게 하지 않고 답을 줘요. 답을 주는데,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 심판하겠다. 뭘로 심판을 하냐? 내가 바벨론을 데려올 거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 악한 놈들을 내가 심판을 할게. 딱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딱 하박국이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나쁜 놈들이지만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을, 더 나쁜 놈을 데려와가지고 때리겠대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따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주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하박국 2장 4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데,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이 대답,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의 믿음의 한 측면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네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공의롭다는 것을, 내가 결국은 내 의를 이룬다는 것을, 네가 과정 자체가 너가 이해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불이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완전하고 공의로운 일이야. 넌 그걸 믿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 그리고 이제 하박국 3장에 넘어가면, 3장은 찬송이거든요. 이게 급변하는 거예요. 급변하는. 그 답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유명한 찬송이 있죠. 하박국 3장에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했다는 거죠. 우리 망했다. 끝났다. 그죠? 그런데 하박국 같으면 뭐예요? 이거 우리 망했잖아요. 할 건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1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반응인 거예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찬송을 불러오는 거예요. 찬송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건 망한 거고, 이건 가망이 안 보고 끝난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난 살 방법이 없는데요. 다 막혀버렸는데요. 빛 하나 안 들어오는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전 하박국이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해야 됐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경험한 것보다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갈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욥기에서, 우리 욥기의 중심 메시지하고도 다 있죠.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데려가요?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그 현장에 있었냐? 내가 이렇게 막 비를 내리고 뭐 우박을 내리고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너 봤냐? 아냐? 욥이 할 말이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다.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네가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불의한 게 아니다. 너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복되게 하리라는 걸, 그건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잠시 고난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넌 날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욥기의 중심 메시지고, 이게 또 하박국에서도 이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하박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박국에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답을 주시지만 이것은 중요한 특징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의 입장에 서서 즉 현재 자행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전적 기호,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이 3장은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 보세요. 많은 학자는 악의 번성과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하박국의 불평을 욥기와 비교했습니다. 하박국은 욥처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재난의 직면에서 이 선지자는 자신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한 게 아니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 성도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자, 6번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주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모든 열국을 통치하는 하나님, 열국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이거는 다른 선지서들에도 다 이제 반복되는 이제 중재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내용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히스기야의 현손, 손자의 손자라는 거죠. 그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치세 중에 활동하였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주의 날. 그가 선포한 내용은 우상 숭배와 자기 만족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스바냐는 모든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관심사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의 역사적 상황은 하박국서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경우 그의 예언은 주로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우상 숭배와 사회적 정의의 불이, 그죠? 스바냐서에는 과장법이 이제 많이 사용돼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온 땅과 그곳에 거하는 모든 거민을 파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그죠? 온 땅,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온 땅을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이제 과장되어진, 어딘 곳에 분명히 심판을 하시지만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과장된 서술은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오겠어요, 그죠? 표현이 그렇게 과장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장됐다 그러면 과장 광고, 그래서 허위 광고, 허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학적인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다는 걸 강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심판이란 주제와 은혜와 자비란 주제가 이 책의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남은 자와 회복이란 소재를 통해 기술이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둘째,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운 기대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라는 주제가 또한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스바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 나라를 정화시켜서 죄가
없는 남은 자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징계는 진짜 심판하에서 망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은 경우는 정화를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남은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이 남은 자들이 열방 가운데로부터 다시 모여서 본토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7번 학개서로 갑니다. 학개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는 성경이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스가랴와, 우리 다음 차례가 스가랴예요.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는 바사왕 다리오 통치 2년인 주전 520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학개서는 딱 이제 말씀의 대상이 있는데 총독인 수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 들에게 주신 4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성전이 박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때 풀려나요.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성전을 처음에는 딱 돌아왔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신혼 시대는 다 잘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그죠? 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딱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 집도 지어야 되겠고, 그죠? 자기 밭도 갈아야 되겠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시작됐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0년 가까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건물로서 이 성전이 중요하다 이 의미보다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건축을, 예배당 건축할 때 다 이 학개를 해요. 학개서 말씀을 딱 설교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야단치는 거 많아요. 야, 너희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개떡이다. 이 말씀이 학개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또 당신들 집에는 그렇게 잘 해놓고 예배당은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벌 받는다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배당 잘 건축해야 된다. 예배당이 너희 집보다 중요하다. 이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그게 성전이에요. 그것을 담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신학적 메시지에서 학개서의 핵심 주제는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인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장소인 동시에 올바른 예배 장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자,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승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예언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을 보았다. 이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 이후 시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워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고 많은 나라가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한 부분,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가까운 미래와 관련된,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문제들이 얘기된다면, 나머지 9장에서 14장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흥미롭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요한계시록 보시면 굉장히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안에서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러나 스가랴의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에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모든 관심사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스가랴서에는 이전 선지자, 옛 선지자가 강조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생생하게 그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이 메시지잖아요. 이게 옛 선지자,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도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왜 망했냐?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냐? 새로운 선지자가 없었냐? 아니다. 너희가 옛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지 않냐? 이걸 예레미야서에는 옛길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옛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옛길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거, 우리 지금 시대는 맨날 새로운 것, 최첨단의 시대라서 새로운 게 좋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 끝으로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징조가 이제 되니까, 가까워지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하나님은, 주제를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더라도 무성리하게 하는 자기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용, 말라기 선지자는 그 개인에 대한 어떠한 내용 정보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의 사자란, 나의 사자란 뜻이에요. 나의 사자.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 그래서 나의 사자가 곧 선지자잖아요. 그죠? 내가 보낸 사람. 그래서 이 말라기가 진짜 선지자, 실존한 실제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의 그냥 뭐 별명 같은 거냐, 이거는 좀 논쟁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정보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이 있기 직전인 주전 460년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그 신약 성경과 붙어 있는, 그래도 40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지만 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해도 그 당시의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백성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였습니다. 자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부패한 제사장들, 사회적 불의 등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혼을 시키잖아요. 오늘날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혼을 시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이혼시켜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자,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환멸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난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밑에서 지금 신음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무슨 사랑했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멸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유로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쉽게 말해서 계속 고난이 와요.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든 일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설교를 맨날 그렇게 듣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내 꼴을 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변함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역설적인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엉터리. 예물을 드리는데 좋은 것 드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걸 가져와 가지고 이거 그냥 버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성전 문 좀 닫아줘. 너무 가증한 거예요.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그 시대에 암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라기의 이제 중요성은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자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 이제 세례자 요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적 메시지를 보세요.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메시지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여전히 보이고 계시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단지 이스라엘이 그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회개해야 된다는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찬 이상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선지서가 늘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이제 이 말라기가 구약성의 마지막이잖아요. 바로 이제 다음 장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는 어두웠지만 저 멀리서 강력한 빛이 오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말라기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선지서들을 한 권씩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로 읽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읽음으로써 이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매서운 말씀,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가까이 하고 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